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서밋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같이 찾았으면 합니다. 혹시나 우리 현장들 속에서 나는 정말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라고 혹시 느끼는 우리 분들이 만약에 계신다면 우리 한 가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주인이 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반드시 말씀 응답과 그리고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도 응답을 멈추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응답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그 응답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떠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말씀이 없는 곳에 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마귀와 사단은 진리가 없는 곳에 가서 우리를 속입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속이지 못합니다. 진리, 그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발악을 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을, 기도를 절대로 꺾지를 못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항상 말씀이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말씀 응답이 있습니다. 그곳이 없는 곳에서 마귀가 계속 괴롭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정말 말씀을 누리고 말씀의 은혜 받는 여러분에게는 마귀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같이 계신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귀가 무릎을 꿇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 때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3절에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영적 문제 일으키는 마귀 사단입니다. 마귀 사단인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뱀을 저주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놀라운 일을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는 사람마다 반드시 이 일이 납니다. 마귀가 뱀이 흑암이 저주받습니다. 그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 언약 속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진짜 우리를 부르셨던 이 일이 마귀가 무릎 꿇게 만드는 이 일이 어떤 것인지 오늘 딱 3가지로 한번 알았으면 합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거를 사실은 똑같이 이번 주 강단에서 같이 들었던 모세도 이것을 붙잡고 계속 누렸었습니다. 어린이지만은 누렸었습니다. 그거보다 먼저 말씀드릴 것이 왜 이렇게 사단을 무릎 꿇게 해야 됩니까? 또 반대로 왜 오늘 우리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왜 똑같은 영적 싸움들을 계속 해야 됩니까? 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다시 한번 또다시 복음 운동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까? 왜 렘넌트 운동을 다시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교 다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너무나 깊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문제가 제일 깊은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 문제가 이 영적 문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약 문제가 심각하지만은 마약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마약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성애나 이런 어떤 모든 성정체성 문제가 성정체성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밖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 성정체 동성애를 오해하는 이유입니다.
동성애가 맞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진짜 나 자신을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그거를 정말 사람들이 모릅니다. 현장이 모릅니다. 자살이 너무너무나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코비드-19 때문에 수없는 우울증, 수없는 집안의 다툼, 우리 여기 포털이 펠팍 저쪽에 있는 우리 모든 버경 카운티 도시들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한인 사회에서 너무너무나 갈등이 심각합니다. 요즘 가정 이혼 그 변호사들이 너무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만 아는 이게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는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자살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자꾸만 일으키게 하는 본질적인 영적 문제가 속에서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말씀이 없어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건드리면서 계속 괴롭히고 만들고 있는 그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살 문제가, 재앙 문제가, 청소년 문제가, 가정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불행하게 만듭니까? 바로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나 중심으로 문제를 일으켜서 무조건 나만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만든 나의 현장, 내가 만든 것, 나의 것 이것만 쳐다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나의 것만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나의 사람, 내가 아는 우리만 쳐다보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성공입니다. 내가 아는 우리, 내가 아는 내 자신, 내가 아는 우리 그것만 쳐다보게 만듭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나의 것 중심, 그 다음에 나의 사람 중심, 우리 중심으로 완전히 묶어 만들어서 거기다가 완전히 교회를 무너뜨리고 후대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단이 지금도 계속 영적 문제를 이거 속에서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근원적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들이 약간 문제가 조금 있더라도 트러블이 있더라도 우리들에게 가끔씩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근본 문제인 이 근원적인 영적 문제에 대해서 참된 빛을 쬐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생명의 빛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 왔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신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맛을 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단을 결박하고 흑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모세가 조그만 어린아이라도 노예의 어린아이라도 아무런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언약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사단은 무릎 꿇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약간 우리들에게 약간 문제가 있거나 눌리는 것이 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사단은 무릎 꿇게 만들 겁니다. 피를 바르는 날 그때 완전히 애굽에 있는 모든 흑암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그 일을 여러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이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제일 심각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은 우상 문제라고 안 했습니다. 창세기 오늘 12장에 보면은 12장 이후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제일 문제 가뭄입니다. 곡식이 안 난다. 경제가 안 좋다. 이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사해야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경제 문제가 진짜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없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생겨도 고민이요. 경제 문제가 나아져도 문제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진짜 더 중요한 거 그게 뭐냐? 내가 너로 하여금 진짜 큰 민족을 이뤄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을 줄 것이다. 이것 통해서만 가나안 땅이 살게 될 것이다. 이거를 말씀해 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이 언약을 오늘 회복하러 왔습니다. 이 언약을 회복할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어떻게 사단과
이 저주를 꺾는 이 약속을 어떻게 누려야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 절대 언약인 그리스도를 정말 속에 가지고 있는 자는 사단은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 선교사,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요셉이 바로 이런 비밀 선교사입니다. 겉으로는 노예 아이, 겉으로는 히브리의 아이, 겉으로는 지금 강물에 흘러가서 죽을 아이처럼 보이지만은 아닙니다. 비밀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속으로 담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리스도를 속으로 담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에게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짜 제대로 된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참 왕의 힘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현장에 오신 이유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해충제, 구충제 아시죠? 해충제 같은 거. 제가 알기로는 그 보통 이렇게 해충제, 구충제 옛날 거는 이렇게 쓰면 냄새가 정말 안 좋아요. 화학 약품 냄새 안 좋아요. 근데 요즘은 더 효과가 좋은데 오히려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이게 모기나 이런 모든 이 벌레들이 이게 그 자기를 죽이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일단 한번 맞으면 급히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확 죽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셨을 때 마귀는, 그리고 세상의 영적 사람들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힘인지 몰라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들어오신 이후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현장에 마귀의 일은 완전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진정한 힘이 여러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을 보고 비밀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현장의 사람들 절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의 힘이 있습니다. 모든 현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참 제사장의 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들어와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1절에서 2절에 보면 운명의 문제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힘이지요. 모든 저주 운명, 팔자 운명, 이거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같이 계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진짜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 능력으로, 선지자의 능력으로 같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어디서나 여십니다. 죽음의 현장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거기도 길을 뚫어내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어디도 다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로 이분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마귀는 압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들어오시고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와 함께 가 있는 여러분의 현장은 흑암이 힘을 못 쓰고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 선교사입니다. 이거를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경제 문제 있는데, 지금 가뭄의 문제 있는데, 가나안 땅에 가뭄 문제가 있는데 뭐 아브라함 당신은 뭐가 대수야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내시기 때문에 가나안 문제는 이제 끝났습니다. 가나안에서 참다운 이제 살아날 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사람들 모릅니다. 마귀만 압니다. 그 비밀 선교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서밋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도 현장으로 부르신 전도 대열의 역사적인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역사적인 전도자로 부르신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십니다.
진정한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나중에 이 미국 전도 역사에 복음 역사에 뭐 한 그 이름을 싣자 뭐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면은 우리가 이름이 없어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에서 우리를 쓰시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핍박받아서 실제로 진짜 복음 전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땅 끝까지 갈 수 있다면 그만큼 행복한 일이 뭐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내가 막 가는 모든 길들은 반드시 후대에 성경으로 남을 거야 이러면서 다녔겠습니까?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대로 그냥 간 겁니다. 그냥 가서 어떤 전도 길 막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거 그냥 감사해서 그냥 기록해 놓은 것 뿐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나중에 성경책에 적혀있는 것 뿐입니다. 그거 말고도 수없는 전도자들 기록이 정말 초대시대에 정말 많았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 하여금 전도자의 대열에 시대를 바꾸는 그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이 가는 곳마다 세 가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자를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라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죽어있는 현장을, 죽어있는 땅을, 죽어있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살아나게 하는, 꽃이 피고 싹이 트게 만드는 그 능력을 전도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망을 잃고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때문에 완전히 파탄됐을 때 중서부 지방에 그때 한 전도자가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은 말만 타고 다니면서 그냥 예수 이야기만 하고 저 동네로 가니까 효과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일을 그 사람들 말로 그 짓을 2년, 3년, 4년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동네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중서부 지역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 전도자 이름이 바로 웨슬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전도를 통해서 이 미국도 바꾸셨습니다. 완전히 희망 없는 곳도 바꾸셨습니다.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전달될 곳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곳마다 안전병이도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곳마다 말씀 듣는 사람들이 그 실망했던 모든 제사장들도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람의 눈에, 하나님 눈에는 안 들 것 같은 이방인들도, 헬라인들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절대로 복음이 전달 안 될 것 같은 로마 지역까지 말씀 듣는 사람들이 모이고 서기 시작했고 로마 제국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자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전달할 때마다 이 부활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거든요. 그 땅에 전달되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께서 지금 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대를 선자 앞에 마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빛의 대열에 서게 하셨습니다. 빛의 대열에 서게 하셔서 멀리서도, 그리고 어느 현장에서도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사실은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빛을 보게 만드셨느냐? 애굽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능력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오늘 말씀하셨죠. 그대로 진짜 됐습니다. 어느 정도냐?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니까 다 들킬 정도로 너무너무나 확실하게 잘 비쳤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 것이 비춰졌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춰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통해서 비춰집니다. 때로는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다가 좀 약간 멈칫멈칫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같이 여러분을 섬기는 중에서 너무나 연약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정말 부탁드립니다. 같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빛을 보고 제가 힘을 얻고, 우리와 같이 말씀 속에서 빛을 보고 여러분과 현장에서 힘을 얻고, 이 빛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십니다. 그 일들이 미국 역사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도 있었고 수많은 전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빛의 대열의 선자들에게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무나 송구스럽지만은, 너무나 죄송하지만은 이분이, 이 놀라운 빛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너무나 완벽하고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영원하시고 너무나 힘이 있으신 이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100%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각들과, 그리고 여러분의 만약 경제가 필요하다면 경제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무엇인가 도와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면 사람들을 채우심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힘들이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위해서요? 아니지요. 나를 통해서 이분이 정말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빛의 대열에 여러분께서 서 계십니다. 렘넌트 7명이 이 빛의 대열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 빛의 대열에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라도 괜찮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가더라도 진짜 계획했는 대로 안 됐을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준비하신 뜻이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렘넌트들을 이 언약에 좀 가르치고 난 후에 현장을 보낼 때 얼마나 아쉽습니까? 조금 더 훈련받고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이들이 정말 좀 더 무장해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야 될지도 있습니다. 왜냐? 빛의 대열에 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빛의 대열에 들어가게 하셔서 현장을 변화시키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의 역사를, 전도의 역사를 반드시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언약대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선교 현장으로 파송하는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렘넌트 운동, 우리의 237 제자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섬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시고 헌신하심을 말미암아 정말 많은 우리 새로운 가족들을 또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께서 그분들을 키우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겪었던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드릴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셨던 영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들로 하여금 더더욱 적진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이 있는 현장으로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237의 현장으로 보내기를 원하시고, 이들이 진정한 렘넌트의 현장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이들이 더더욱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는 요셉의 아버지 어머니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역사를 하는데 사단이 서 있을 수가 없지요. 사단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의 작전이 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장벽이 여전히 강력하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빛이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현장은 곧 사단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 3절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말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현장에서 진정한 흑암이 무릎 꿇는 진정한 복의 능력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비밀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현장을 바꾸는 부활의 능력을 보이게 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진짜 빛의 대열로서 빛을 보여주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이 무릎 꿇게 만드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더더욱 적진으로 보내십니다. 그런 면에서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가 제일 심각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땅은 여전히 가뭄이 제일 심각한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지만 영적 싸움이 제일 심각한 땅입니다. 왜? 거기서 빛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디서도 다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영적인 이 유전자와 종자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이 능력을 이 아브라함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시고 빛을 주시고 그리고 사단은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누리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오늘 우리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과 그 기도와 그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무릎을 꿇는 현장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현장,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 있는 곳에는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여러분의 기도에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그 말씀이 머무는 사람들, 그 말씀 머무는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에게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그 기도가 머무는 사람들에게 사단이 무릎 꿇습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마귀가 이거를 뺏으려는 건 당연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진정한 이 서밋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시고 말씀으로 누리시고 그리고 예배로 누리시는 축복의 남은 한 주 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진정한 이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하는 참다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니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놀라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함께 역사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참다운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통한 기도가 모든 현장과 사람에 거하도록 주님께서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진정한 영적 힘을 회복하는 남은 한 주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위기나 어려움이나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오늘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시는 진정한 말씀과 사단을 무릎 꿇게 하시는 기도의 능력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실 걸 믿고 역사하시며 우리 모든 교회를 지키실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